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또 귀한 교회에서 이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신 우리 교회와 또 원목사님 또 장로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신구 조화가 이렇게 잘 절묘하게 돼서 완전체 교회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느 특정 부분으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천국처럼 남녀노소, 그 다음에 빈부귀천, 그 다음에 우리 피부색을 달리하는 또 언어를 달리하는 모든 종족까지 천국에서 다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또 한국 교회가 이런저런 많은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우리 원목사님 평소에 제가 또 존경하면서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고 또 인격이 좋으시죠? 어때요? 좋으세요? 인격이 참 좋으셔서 인격에서 품어나오는 그 감화력이 많은 학생들을 감화시켰고 또 많은 열매를 맺히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본문일 것 같아요. 모세가 출애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하고 40년 동안 영도를 합니다. 정신적 지주 역할도 하고 영적인 지도자 역할도 하고 하나님하고 중재 역할을 해서 40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한 일을 많이 겪는데 이제 모세가 그 일들을 거의 감당을 하시죠. 그런데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멀리 이렇게 강을 하나 요단 강을 이렇게 바라보고 거기서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랬을 때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어요. 넌 여기까지다. 물론 이제 반석을 친 그런 핑계와 이유가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사명을 다 받죠. 그런데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한 토막을 책임지고 또 이 시대를 또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특별히 또 다음 세대에게 우리 교회를 또 잘 건강한 교회를 물려줘서 우리 시대보다는 다음 세대가 더 부흥하고 복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물려주는 게 또 우리의 역할입니다.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그런 정말 출중한 그런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40년 딱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제 인계하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서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여러분이 있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40년 동안 같이 지냈고 모세 많이 의지했겠죠. 사실은 모세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딱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그때 많은 백성들이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비통해하고 그 다음에 또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 광야에서 지도자를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백성들의 근심과 걱정 이해가 됩니다. 너무나 비중이 컸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그거를 이렇게 채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청소년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막 그러면서 두렵기도 하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남는데 아마 그거 이상으로다가 아마 10배 정도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때에 여호수아의 그 이치인식이거든요. 아직 눈물이 안 말랐어요. 눈물이 안 마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너는 요단을 건너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야, 모세가 있을 때 하시지. 모세가 죽자마자 또 하시고 또 눈물이라도 좀 말리고 또 그다음에 좀 추스리고 뭐 하나가 되게 좀 이렇게 백성들을 좀 준비를 한 다음에 그렇게 가야 되지. 지금 금방 가라는 거예요. 상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타이밍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하게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하도 수가 높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우리 생각과 너무나 다르시죠. 그러셔가지고 타이밍이나 어떤 일하는 방법이나 어떤 이렇게 일을 추진해가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아주 잘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해를 통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검증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연세 드신 이제 80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뭐 20대, 30대 이제 있으실 텐데, 여기까지 작지 않은 인생인데,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게 여러분들 계획대로 됐습니까? 아니면 계획을 전혀 하지 못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은 다 청소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거기서 살고 계시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시죠? 또 이상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갔어요. 저는 이제 강원대 사대를 나와가지고 발령을 어디로 받았냐면은 대구로 받았어요. 그 대구로 뭐 갈 이유가 없어요. 뭐 연구지도 하나도 없고 저는 이렇게 이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 말고 작은 교회에 가서 집사가 돼서 부부교사로다가 이렇게 학생들을 섬기고, 그다음 성가대도 좀 하고, 노래는 잘 못하지만 교회를 잘 이렇게 봉사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대구로 어떻게 보내가지고 말씨도 달라요. 하여튼 그 언어가 다르니까 어렵더라고요. 학생들 가르치는데도 애들이 내 말을 히어링 하는데 한 70% 정도 알아듣는 것 같았고, 얘네들이 질문할 때 뭐라고 내가 몇 번 하고 이래서 말을 겨우 배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내도 만나고, 생각지도 못한 아내를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 생활을 하면서 교사 간사를 했어요. 중고등학교 간사, 학교가 중요하다 이래서 이때 승부를 걸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모아서 같이 이제 복음 전하고 학생들 세우고 기독 학생반, 그다음에 기독 교사회 이런 거 조직해가지고 막 뛰어다니다가 이제 IBF 이제 활동학사 간사, 이제 학사에 이제 간사도 하고 이러다가 어느 날 이상한 이제 일이 벌어져, 제 인생에도. 교회를 한번, 좋은 교회를 한번 세우면 좋겠다. 서울에 옛날에 사랑의 교회 좋았잖아요, 그죠? 뭐 온누리 교회라든지 그때 이제 그런 유명한 교회들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 대구에도 그런 좋은 교회를 한번 세우면 좋겠다. 그때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다 알았으면 아마 시작을 못했을 거예요. 적당히 무식한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가정이 모였는데 많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저는 1년 정도 설교를 하다가 그냥 좋은 목사님 모셔가지고 그냥 뭐 잘하면 장로로 피스택이 되면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미 제가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독특한 교회 분위기가 나왔는데 다른 목사님 모시려니까 뭐 작은 교회에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조건을 이렇게 해가지고 모시기에는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더니 아무래도 이용세 선생을 옷을 벗겨서 우리 교회 담임으로 다 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나는 사모가 뭔지도 모르고 나는 못한다 막 울면서 막 한 달 내내 그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성령께서 그래도 설득을 이렇게 하게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전혀 예기치 못한 대로 제 인생이 꼬였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꼬였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제대로 꼬였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삶이 좋고 의미가 있고, 뭐 힘든 건 있습니다, 목회가. 그러나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목사가 되니까 또 이렇게 여러분들도 만나고, 이렇게 고향 같은 춘천에 와서 말이 이렇게 잘 이렇게 억양도 같은 너무 친밀감이 있어요. 이러면 딱 마음이 편해요. 그런 어떤 상황이 저한테 벌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의 가정사도 그렇고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가다 보면은 덜커덕 어떤 고비들이 있어요. 요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잘못하면은 굉장히 곁길로 많이 갈 수 있고 시행착오로 쭉 삥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고생도 할 수 있고. 지금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을 맞이한 때가 모세가 죽은 이때였습니다. 전환기였었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런 안팎으로다가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과 위기, 혼란, 미래가 결정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응을 하나요? 첫째, 기도하죠. 일단은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요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최선을 아시니까. 저도 최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최선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최선이 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공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잖아요. 마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주시고 분별력이 생기게 하시고 점점 좁혀가지고 요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기도의 시간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오늘날은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했더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일관된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3000년이든 5000년 전이든 상관없어요. 똑같으십니다. 어제 한 거랑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걸 풀어주셔가지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교회도 이끌어가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경청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맨 먼저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상하고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말씀하니까 내 뜻대로 막 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걸림돌이 돼요.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잔소리꾼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할 때는 우상을 섬긴 겁니다. 우상은 왜냐하면 말을 안 하니까. 잔소리를 안 해요. 요즘에 청소년들 뭐 집에서 잔소리 안 들으려고 그냥 많이 그러는데 관계가 어려우면은, 나쁘면은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내 멋대로 하고 그걸 최고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일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오늘도 말씀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본문이 정상적으로 충실하게 해석되고 적용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각자가 삶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상황이 다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여기에 수만 명이 있더라도 각자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문제 다른데 본문 하나 갖고 성령께서 그걸 풀어주셔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이 내 상황에 적용돼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죠. 옛날에 모세 때에는 그 성막에 구름이 가득해서 하나님 임재를 알리셨지만 요즘은 어떻게 알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알리시죠. 내가 성령이 그럼 충만한가? 성령께서 나한테 역사하는가? 나는 그냥 앉아 있는 건가? 구별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음에 감동이 생길 때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마음에 평안이 생길 때도 있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가만히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니니까 뭔가 내 마음에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성령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 가장 정상적인 일상적인 증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아멘 맞네요. 은혜 받을 때 그거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경의 하루지만 첫 시간부터 성령께서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또 그 말씀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여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임하셔가지고 말씀을 했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 요단을 건너가라. 요단을 건너가는 것은 휴전선을 넘어서 침략하라는 겁니다. 약속으로 주셨지만은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었고 싸워서 정복하는 형태로다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겁니다. 약속의 땅. 오랜 세월이 걸려서 이제 줄 때가 됐어요. 그때 이제 리더십이 교체가 되면서 진짜 중요한 일을 이제 모세도 했지만 결정적인 일을 이제 그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와 그 이제 광야 2세대들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에 분들은 그 나름대로 엄청난 역할을 한 것이고 모세를 비롯해 가지고 백성들도 다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정적인 일에 또 이제 여호수아가 쓰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 내가 함께하는 거 봤지?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나는 여전해. 모세만 함께했던 내가 아니야. 너한테도 하고 나 백성들에게 함께해. 나는 상황이 변하더라도 나는 함께하는 건 여전해. 왜냐면 내가 너희들 그런 연장선상에서 너희들을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나의 영광을 위해서도 나는 너희들하고 늘 함께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인생이 가장 두려운 일을 이제 경험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6.25를 경험하신 분들 아시죠? 저는 이제 고향이 철원입니다. 이제 수복 지역인데 바로 밑에 그 대남 방송을 막 이렇게 때리는 그 방송이 들리는 이제 그런 지역에 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민통성 북방에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북한군 뭐 간첩 내려온 사건 이런 거 많이 겪었는데 얼마나 전쟁이 두렵습니까? 요즘도 뭐 전쟁의 소문이 막 돌 때 우리 백성들이 국민들이 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제 전쟁의 이야기가 막 이제 전운이 감돌고 있을 때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계속해서 안심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가, 그걸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상황과 관계없는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두려움이 싹 가시고 그것이 그냥 심리적으로 이렇게 가시는 부분도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두려움의 실체가 뭔지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또 이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인간은 다 불안해하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갖고 갈 때 그때 이 두려움들이 딱 이렇게 믿음에 의해 가지고 말씀에 의해 가지고 뚫리면서 제거가 됩니다. 안개처럼 딱 쌓였다가 쫙 나가죠. 여호수아도 엄청나게 두려웠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거기 9절 보면은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거 좀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 최경주 골프 선수 아시죠? PGA 우리나라에서 남자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우승도 하고, 근데 이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중에 더 믿음이 좋아졌는데 그린을 걸어갈 때 딱 치고 걸어갈 때 이게 뭘 봐요. 이렇게 쪽지를 딱 보는데 거기에 무슨 뭐 어떻게 칠지 뭐 작전 같은 걸 다른 사람들은 그걸 읽고 가거든요. 상기하는데 이분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는 그런 걸 쓰고 가지 않고 여호수아 1장 9절을 써가지고 다닌대. 그래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딱 붙들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린을 걸어갈 때도 경기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고 아픈 가운데서도 실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은 팩트입니다.
그걸 꼭 붙드십시오. 세상은, 사탄은 계속해서 문제를 보게 만들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을 보게 만듭니다. 세상과 문제를 보면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염려 모드를 그러니까 기도 모드로다가 바꾸면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평안과 기쁨으로 일상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여호수아에게만 함께 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하신 하나님께서,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가정에, 이 또 교회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건 진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거. 그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이제 영국군이 이제 독일 진영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특수부대 요원들이 그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해병대가 이제 딱 들어갑니다. 막 칠흑 같은 암흑이 막 이렇게 벌어지고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 이제 그 틈을 타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도 막 굉장히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데 들어가면서 두려움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팀장이 본부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적진의 그 진영에 들어왔다. 우리는 소수고 적진은 수십만이 되고 우리는 그들을 잘 감당할 수 없고, 그런 두려움과 압박감 때문에 우리 병사들이 지금 굉장히 사기가 떨어지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제 그런 이제 교신을 보냈어요. 그때 그 본부에서 이런 교신이 왔습니다.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밑에 수십 대의 잠수함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본부에서도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메시지가 딱 떨어진 거예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들이 그냥 힘을 얻고서, 우리 혼자가 아니구나. 힘을 얻고서 그 작전을 무사히 완수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또 약속이 안 보이잖아요. 또 세상에 문제는 보여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두려움에 이제 휩싸이고 이제 속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는 보이지 않는 게 더 실체입니다. 보십시오. 소리가 지금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소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다 이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라든지 전파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이죠? 그것에 의해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전파에 의해서 스크린이 나오고 이 스마트폰 이게 화면 나오는 게 실체가 아니고 전파가 실체지요. 그게 조합을 해가지고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말씀도 안 보이는데 그분이 실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때는 안 보이는 것 같은 착각이 있기 때문에 늘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어느 이제 아버지가 딸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딸을 외국에 보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세상이 또 얼마나 험악하고 혼자 또 헤쳐나가기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보내면서 이랬대요. 너 이렇게 하고 다녀라. 거리를 지날 때. 왜냐면 하나님이 손 붙잡고 가니까 항상 이렇게 하고 다녀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못 인식할 뿐이고 우리 마음이 떠나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쪽으로 역사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 결론이 그거잖아요. 다윗의 결론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해 가시고 그 다음에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을 만들어 가시는데,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가시고 일을 추진해 가는데 하나님의 성향은 뭐냐 하면 특징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뭐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든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실이죠. 하나님 우주 만드셨죠? 사실이에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뭘 만들어가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선하세요. 최선을 만들어가세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야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어떻게 마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최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함께 하시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나가시고 또 그 말씀 양문교회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시면 이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괜히 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그랬고 이 백성들에게 맨 먼저 이들에게 인식시켜야 될 것은 뭐냐면 담대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일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 흔들려 버리면은 사람이 막 두려움의 포로가 되거나 그러면은 실력 발휘도 못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의 포로가 돼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 보호 본능밖에 나오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섬긴다든지 배려한다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게 없어져 버려요. 두려움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은 두려운 것에 의해서 조정당합니다. 두려운 것에 지배를 받게 됐어요, 인간은.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담장도 높이고 돈도 그냥 뭐 현금으로 그냥 뭐 이렇게 쌓아야 되고 막 유사시에. 그 다음에 또 아는 사람 뭐 이렇게 좀 힘께나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사겨놔야 되고 이래야 이제 안심을 조금 하는데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 되면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쟁이 터질지라도 너와 함께 한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1장 8절인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거 안에 기록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요 말씀은 신명기의 요약이고요.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요 말씀에 의해서 여호수아서가 마지막 장까지 펼쳐집니다. 자, 보세요. 전쟁을 치러야 되죠, 이제. 모든 군대와 백성이 전시체제로 들어갑니다. 자, 전쟁을 하게 되면은 가장 관심을 쏟아야 할 게 뭐예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어떻게 승리. 예. 대구 사람들은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승리, 따라해봐요. 성리, 이래요, 성리. 하여튼 좀 바보같이 성리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아주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대구 사람이 2002년도에 월드컵 이겼는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스페인을 이겼잖아요. 우리가 승리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이제 직원들이 놀리려고 승리가 뭔데 이랬어요. 서울 사람들이. 승리도 모르나 보이다 보이 이랬어요. 보이가 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제 너희들하고는 끝이다 그랬어요. 끝이다, 끝이다. 끝이 뭔데 이렇게 디엔더. 발음을 못해, 발음을. 근데 이게 승리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막 집중되게 되는데, 자,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면 전력이 어떻고 어떻게 작전을 짜야 되고 막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승리의 작전, 승리의 비법 한 가지만 딱 얘기했어요. 너희는 말씀 묵상하고 그거를 지켜라. 그러면 너희들이 평탄하게 될 거다. 전쟁에서 평탄하게 될 것은 뭘까요? 쉽게 이기는 거예요. 쉽게, 평탄하게. 그 다음에 형통한다, 완성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조건이 다른 게 아니었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전쟁하고 좀 관련이 좀 없어 보이잖아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너희들 전력적으로는 안 돼. 거기는 철기문하고 철병거가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 이때는 뭐 청동기 시대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수적으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쌓아온 어떤 그런 경험이나 이런 데서도 안 되고, 그쪽은 철옹성과 같은 성들이 이미 있고, 여기서 쳐들어가려면 적어도 전력이 군사학적으로 보면 3배 정도는 공격하는 데가 세야 이게 이제 대등한 전쟁을 치른다고 그러거든요. 3배는커녕 마이너스 3인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니네 실력 갖고는 그거 안 되는 거 알지? 이건 내가 싸워야 이기는 거다. 그래서 내 말 들어야 되고, 그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는 거다. 그러면 내가 싸운다. 내가 이기게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조건 한 가지만 딱 들었어요. 이 중요한 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를 지금 얘기한 겁니다. 뭘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해줄까 말까 할 때 가장 중요한 뭘 하나 걸잖아요. 하나님 이걸 건 겁니다. 말씀 묵상하고 순종하냐. 그거 갖고 너희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이걸 하나 건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가치 중에, 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이걸 조건으로 해서 승리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걸 걸어 놓으셨을까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입니다. 예. 자, 이런 겁니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백성들은 땅이 없으니까 땅 하면서 광야를 온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고 저기가 약속의 땅이다. 근데 그게 뭐 무주공산처럼 아무도 뭐 사람이 살지 않거나 군대가 없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아모리 족속과 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살아온 족속들이.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준 겁니다. 너희들 하면은 이 땅 준다.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걸어놓고 이거 여부에 따라서 너희들은 땅을 차지할 수도 있다. 백성들은 이제 땅을 차지하고 싶으니까 그게 꿈이고 비전이었죠. 그것 때문에 참고 온 겁니다. 출애굽 때부터.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왔는데 이 문제가 딱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한 것이죠. 물론 그 전에도 신명기 때 이미 사전 교육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면 그 땅을 차지하고 차지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복되게 아주 오래도록 장구하게 번영할 거다. 그 약속이 다시 반복된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또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자, 백성들은 땅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일 때였고, 하나님은 땅보다는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땅은 차지했는데 말씀 묵상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해. 그러면은 광야에 있는 거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거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목표가 안 이루어지는 거는 똑같은 거니까 단도리를 단단히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거기 들어가는 거 내가 줄 텐데 단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래? 그럼 내가 줄게. 이렇게 이제 걸어놓은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제 인생을 이끌어갈 때, 또 교회를 또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서 늘 요구 조건으로 내놓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여부입니다. 그럴 때 형통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형통하는 게 이게 엄청나게 축복이에요. 요 말씀은 시편 1편에도 그대로 나와요.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복된 자들이 말씀에 의해서 형통하는 삶을 약속하거든요. 형통은 언제 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하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언약들 다 축복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베푸시고 허용하시고 그거를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발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걸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아. 그런 걸 하나님께 구해야 되죠. 하나님 그거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받으려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만 해가지고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 그럼 이거 주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주면은 너 어떻게 사용할 거야?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으로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뭐 감사할게요. 뭐 이 정도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주어서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거 받는 것과 받은 이후에도 계속 복되게끔 하고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가시면 하나님께서 허용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는 욕심으로 구해가지고 말씀대로 사용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한국교회에 많이 베풀었습니다. 엄청나게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뭐 국회의원에 111명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 뭐 이런 데 다 기회를 줬는데 들어가서 말씀대로 안 하니까 이게 뭐 교회에 누도 되고 하나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도 되고 전도의 문도 막는 어떤 것으로 다 잘못 사용되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늘 마음에 놓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거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하나님 기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받았다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더 순종하고 말씀대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기를 바랍니다. 진정성 있게. 알았죠? 하나님 안 속아요. 너 지금 뭐 복 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뭐 그런 말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이래가지고 기도를 좀 더 해야 돼. 그래서 기도를.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예. 그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이거 엄청난 이거를 허락할 텐데 너희들 들어가는 것도 말씀 묵상하고 말씀 순종하는 말씀에 대한 반응, 순종적인 반응, 그것에서 허락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도 그 땅에서 금방 쫓겨나거나 복이 되지 않는 땅이 될 수도 있으니 그게 계속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고 외부에 있는 그 모든 적들도 쳐들어오다 물리치게 만들고 너희들 안전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가장 귀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사람은 말씀 사랑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마음에 놓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른 것들을 허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중이라는 거 오늘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맞춰야 됩니다. 요거를. 예.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의 가치를 이렇게 둬서 모든 걸 거는가? 신명기 보면은 뭐 말씀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과 완전히 뭐 길이 완전히 뭐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죠. 저주의 길과 복된 길로 나누죠. 왜 하나님은 왜 말씀으로 다 이렇게 하시는가? 거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교회를 만들어서 세우시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작은 목적인데 그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것이죠. 무엇으로 다스리죠?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내면에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도 천국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나라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자 우리 민주주의가 있고 북한은 공산주의죠? 이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통치되는 게 달라요. 이게 법도 다르고 이념도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이념을 갖고서 자기네들 뭐 울릉도나 이런 데 우리는 이념 갖고 할 거야. 그럼 그게 반란입니다. 그걸 반역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념이 있고 통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가 있어요. 그걸 갖고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진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돼서 내가 모든 걸 해준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 백성들이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이념이나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다스림 받네? 그렇게 교회도 그렇게 운영되네?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지금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구태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강조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뜻이 분명히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 최고가 뭔지를 아시고 마음에 의도가 있어요. 한 명을 불러낼 때도 뜻이 있고 교회를 세울 때도 뜻이 있고 그다음에 이 백성 다 우주적인 뜻이 있어요. 그 뜻은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완성되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백성들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교회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그림이 말씀을 순종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죠? 무엇으로 합니까? 말씀으로요. 말씀을 갖고서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은혜 받게 만들고 그래서 죄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더 성숙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 떼서 만들어 가시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설교 때마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묵상의 시간이라든지 계속해서 말씀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관여하세요. 적극적으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어떤 방언도 하고 뭐 신유의 은사도 하시지만 그건 2, 3차적인 성령님의 사역이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성령에 대한 별명을 진리의 영이라고 붙였죠.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르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게끔 하세요. 성령의 소욕을 줘요. 새로운 소욕. 욕망이 아닌 새로운 소욕을 줘요.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 복되게 하는 그런 소욕을 계속해서 주는데 그게 말씀하고 부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걸 성숙이라고 말하고 성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일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루어지고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형성되어져 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최고의 뜻이고 가장 귀하게 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말씀은 어느 정도의 또 가치가 있냐면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시키죠. 말씀으로 될 때 우리 공동체 전체가 다 주관이 있고 개인적인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 뭐 다 다르잖아요. 컬러가 다 다른데 말씀으로 딱 순종할 때 말씀이면 우리는 순종한다. 이런 공동체가 됐을 때 가정도 하나가 되고요. 교회도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가 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우리 보세요. 옛날에 형제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이제 2남 2녀인데 우리 처가는 뭐 5남 1녀예요. 제 아내가 5남 1녀 아주 딸을 귀하게 키웠어요. 오빠들이 하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다 하려니까 제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양쪽 다 아주 하나가 됐어요. 이렇게 형제가 우애가 좋고 막 그래요. 그때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기뻐하겠죠. 우애 있게 막 살고 막 서로 도와주고 막 이럴 때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막 그럴 때 그러면은 그게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 가만히 보면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 양보하고. 그러면 하나가 돼요. 근데 뭐 자기 욕심 부리고 양보 안 하고 막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면 형제간도 막 이렇게 되는 가정 많죠? 예. 그럼 부모에게 그 불효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데 양보하고 그다음에 배려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지혜롭게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시행착오를 좀 겪었거든요. 20년 지내면서 개척하면서. 근데 그때 보니까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으면서 이렇게 막 감당하고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유, 그거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이렇게 시행착오 거쳐가지고 아름다운 이제 하나 되는 이제 교회가 돼가지고 감사한데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시고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할까? 항상 요 기준 갖고 해야 되지.
내 이익이나 뭐 내 승질이나 뭐 이런 걸 하면은 유괴요, 그거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거든요. 말씀 묵상할 때 말씀에 항복하고, 말씀이면 우리는 간다. 말씀이면 우리는 순종한다. 이렇게 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한국교회의 아주 어른이시죠. 이분이 아주 존경받는 분인데, 이분 교회의 그 슬로건이 우리는 말씀이면 우리는 순종한다, 이거였어요.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한다. 그게 이제 교회 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서울교회 그다음에 남서울 은혜교회인가요? 이제 거기 이제 하시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가 돼가지고 목회를 진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죠. 하나가 되고요. 하나가 될 때 기쁨의 극치를 느낍니다. 부부도 결혼 목적이 행복이 아닙니다. 알았죠? 결혼 목적이 행복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갈 수 있어요. 행복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혼자 살 때보다. 이게 문제 안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막 난리지기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결혼 설계는 뭐냐면, 너희 몸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계속해서 3번 반복하거든요.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가 될 때, 그때 행복의 극치를 느끼고, 거기에 행복이 거기에 내려앉는 거죠. 행복이 듬으로 주어지는 거죠. 아셨죠? 하나가 되면은 행복해요. 먹을 게 좀 없고 불편한 데 살더라도 가정이 하나가 돼보세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진짜 행복합니다. 요즘은 근데 많이 살게 됐는데 서로 해가지고 하나가 안 되니까 요즘 추석 때 가더라도 한나절 그냥 밥 한번 먹고 빨리 와버리고 그러죠. 옛날에 그냥 그리고 앉아서 불편한 얘기 하니까 그냥 도망와 버리듯이 이렇게 하는 가정이 많아요. 10가정 중에 5가정 이상은 그래요, 요즘에. 하나가 안 되니까. 하나가 되면은 힘을 무한대로 쓸 수가 있어요. 힘의 법칙이 있죠? A, B 해가지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는 게 힘이 원리인데, 이렇게 있으면 제로예요, 제로. A, B가. 이렇게 있으면 요 정도 더 가고, 이렇게 완전 붙어버리면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가 되면 엄청난 파워가 나옵니다. 사탄은 계속 분열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이 분열의 역사였어요. 2조 때도 그랬고 계속 분열하고, 교회도 이렇게 교단이 많은 데도 좀 없고 좀 죄송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 되는 영으로 정말 말씀에 순종할 때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나가 되거든요. 거기에 순종할 때 우리의 처지나 상황이나 색깔이나 다양성이 있지만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우리 한번 만들어가는 거예요. 최고입니다, 그게. 그러면 거기에 은혜가 쌓이고 축복이 쌓여요. 금이 안 갔으니까, 깨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게 하나가 안 되면 다 새버려요. 그때뿐이에요.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우리가 뭘 배우냐면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결국 세상을 살아갈 때도 지혜가 있어야 되고, 개인적인 어떤 인생을 살 때,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교회의 어떤 일을 할 때 다 지혜가 있어야 되죠. 지식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시겠죠? 지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거를 적용하지 못하면 지혜롭게, 그거는 악하게 쓸 수도 있고 복되지 못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전하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해야 되지만 지혜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지혜롭고 우리가 지혜로우면 정말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지혜롭게 쓰면 엄청나게 복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지혜의 싸움입니다. 사탄하고 싸움도 지혜의 싸움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666은 짐승의 수입니다. 인간의 수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가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쫓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잠언 같은 게 지혜를 얼마나 예찬합니까? 지혜는 정금보다 귀하다. 정금을 팔아서도 지혜를 사라 그랬습니다. 그때 지혜는 일반 은총적인 지혜도 있지만 성경적인 적용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지혜이기 때문에 성경을 적용할 때 사람이 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지혜가 없고 무능하냐면요. 보십시오. 한 가정에 결혼을 했어요. 가족들도 있고 그래요. 행복해지길 바라죠. 공통의 염원이고 꿈이죠.
가정이 행복해지고 싶은 거. 그런데 행복한 가정이 생각보다 적어요. 왜냐하면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 공통 목표인데 목표가 다르면 문제가 다르겠죠. 목표는 행복인데 다 동의하고 다 갈망하는데 그걸 못 이뤄요. 열심히 살아요. 나름대로 해요. 근데 뭐냐면 지혜가 없어. 그래서 행복에 아주 조금밖에 못 누리거나 뭐 그러는 이제 삶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지혜를 성경에서도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우라고 그랬죠. 예.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파송할 때도 비둘기처럼 순전하고 뱀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워 그랬어요. 순전하기만 하면 세상이 당합니다. 아셨죠? 순전한 건 좋은 건데 지혜가 장착됐을 때 순전함이 빛을 내거든요. 근데 지혜가 빠져버리면 당해요. 속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아름다운 지혜인데요.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못 가르칩니다. 그 이상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이 주는 그런 있는 지혜보다 훨씬 더 높은 지혜가 필요해요. 사탄하고 싸워야 돼 우리가 또. 사탄 또 엄청난 노하우 갖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다 쓰러뜨렸어요. 아담서부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경험 갖고 싸웠다가는 집니다. 잔머리 굴려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내 이상의 지혜가 나와야지만 이길 수 있어요. 네, 그게 성경이죠.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바둑을 좀 뒀습니다. 그땐 좀 바둑 둘 시간이 있었어요. 남자 휴게실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교무실에서 가장 잘 뜨는 2명 중에 1명이었어요. 4급을 떴으니까요. 4급. 아무도 안 놀라셔요. 이게 얼마나 동네 바둑에서는 최고 고수입니다. 뭐 이제 거기서 더 전문적으로 가려면 이제 뭐 이제 기원도 다니고 이러면 이제 뭐 2급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다 선생님들 뭐 4대 나오고 뭐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8급짜리들이 쫙 있었어요. 근데 8급짜리들은 이제 한 급마다 한 점씩 깔거든요. 4점 깔고 뛰는데 뛸 때마다 보면은 바보같이 뛰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대학 나왔는데 저렇게 뭐 바보같이 뛰어? 평소엔 똑똑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바보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리숙하게 뜨는 거예요. 수가 딸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핀잔도 주고 이제 그랬는데 근데 난 8급짜리 하수들은 머리를 안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머리를 엄청나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막 쥐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자기네들끼리 막 의견을 모아요. 8급짜리들끼리. 나봤자 7급밖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 수가 딸리면은 이게 100명 모여도 8급짜리 100명 모여도 4급짜리 1명 못 이기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교만했었는데 군대를 갔어요. 양구 21사단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그 뭐 군대 가면 바둑도 많이 뛰잖아요. 근데 같은 동기로 들어왔는데 얘는 공고 나와가지고 취직한 애인데 바둑이 초단이에요. 그 나보고 딱 내전 깔라고 그러더라. 4급이니까. 내전 까는데 내가 펀펀히 지는 거야. 근데 얘가 뛸 때마다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바보같이 그거밖에 못 뜨냐면. 내가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당했습니다. 야, 니는 뭐 선생까지 한 게 뭐 그거 매일 그런 거야. 그게 뭐 하여튼 그래서 매일 야는 뭐 표시가 나니까 뭐 말도 못 해요. 그래서 제대할 때까지 그 얘기 듣고 나왔습니다. 제가 무시를 엄청나게 당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거 있어요. 그 무시를 당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야, 세상과 싸울 때 사탄과 싸울 때 야, 지혜가 딸리면 별 수가 없다. 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너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돈 버는데 엄청나게 지혜롭죠. 자기 이익 챙기는데 엄청나게 지혜롭습니다. 그쪽만 개발돼가지고 거기는 바둑으로 뛰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한 3급 정도 돼요. 우리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순진해가지고 다 이제 7급 막 이랬습니다. 근데 또 사탄하고 이겨야 돼요. 사탄은 그러면 바둑으로 치면 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힌트가 나왔는데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사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8급짜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전 인류가 붙어도 안 됩니다. 그거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사단도 이겨야 되지, 세상도 이겨야 되지. 우린 절망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가지.
구단, 고수가 있는데 훈수가 허용된다면 그분을 모시고 따라 뜨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다행히 구단이 아니라 구천단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여기에 성경 말씀에 수가 나와 있어. 요럴 땐 요렇게 하라고. 큰 그림은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 방향을 가야 된다고. 이 수는 하버드 대학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 거기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다 지혜로운 나라들이 선진국이 됐는데 민족에 들어가도 지혜가 있으니까 뛰어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다 약속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혜니까 말씀대로 산 민족들이 다 세상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이미 세계사가 검증이 끝났습니다. 아셨죠?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어야 돼. 우리 자녀들한테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 묵상하셔서. 그분이 막 구천단이시니까 딱 따라뜨는 순간에 하도 수가 높아서 이해가 안 돼요. 맨 처음에는. 그래서 아까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경이롭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러셨군요. 이렇게 하셨군요. 물론 가끔 예측한 대로 가지만은 그거는 100분의 1도 안 되고 그 대부분 달라요. 일하시는 방법이. 그래서 그분의 뜻이 뭔지 그다음에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상에서 그렇게 따라 뜨다 보면은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되고 지는 것 같고 왜 저거 두 점 왜 안 잡아먹지? 하수들은 그래요. 그거 잡다 대마 죽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는 다 양보하는 것 같은데 결국 딱 개가 되면 이겼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기시는 고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인생의 고수예요. 인간은 만들었는데 역사의 고수입니다. 교회의 모든 정책의 고수입니다. 선교의 고수입니다. 우리 삶 행복하게 하는데도 고수입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네. 이 지혜 성경에서 배우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순종할 때 배우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금보다 귀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엄청난 복을 누렸죠. 그분 영적, 육체적, 세상적으로 그만한 복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윗이 계속 말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 복 중에 말씀 묵상하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시편 1편에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혜, 말씀에 대한 적용은 정금을 팔아서라도 이걸 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금보다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지혜를. 말씀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말씀 묵상할 때 그 인생이 복되고 지혜롭게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묵상할 때 그 말씀으로 순종해 나갈 때 거기에 엄청난 지혜가 있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이 갖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이걸 못 따라떠요. 옆에 900단이 앉아 계신데도 에이 뭐 그렇습니까 하고 고집 부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는 똑똑한 건데 헛똑똑이에요. 자충수가 나오고 패착이 나오고 전문 용어가 나와서 좀 죄송해요. 그 나중에 한두 개는 이익된 것 같은데 당장은 나중에 보면 큰 그림 보면은 손해 엄청 손해예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준 것도 그렇고 때때로 일이 꼬이게 해가지고 하나님 찾게 만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움직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지혜로우시지만 성향이 선하시고 인자하세요. 최선의 길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수가 높으신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최선의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다양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그 말씀 양문교회가 이때까지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애를 쓰셨지만 이제 분명해졌죠? 그분이 지혜롭다라는 거 나보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네. 그렇다면 따라뜨는 겁니다. 아셨죠? 하루하루. 너무나 간단해요. 최고의 지혜입니다. 말씀 묵상하시고 그분의 뜻 헤아려서 정말 말씀 묵상하면서 순종하면서 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는 뭘로 검증되냐면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결정되거든요. 형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형통이 나오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석세스입니다. 이런 귀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꺼이 순종하기만 원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최고의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더 말씀 사랑하시고 말씀에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자녀를 삼아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진리인 정답인 최고의 지혜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통해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최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장 복되고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